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오늘 또 바람이 많이 부는데 간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또 주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 18장과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길에 대해서 한 4번 정도를 우리가 나누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8장과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부분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웃들과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원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정신을 레위기 18장과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레위기 18장에서 말씀을 보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 애굽 땅에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옛날 풍속들, 옛날 관습들, 옛날 습관들, 옛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모든 성품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8장과 19장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레위기 20장의 말씀 이후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본 가운데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에 보면, 20장 3절 말씀에 보면,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성호. 이 내 성호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구약 성경 가운데 레위기 20장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 레위기 20장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성호라는 그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으시다가 오늘 이 레위기 20장 그리고 레위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딱 하나님께서 이 성호라는 단어를 3번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특히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성호를 위하여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호를 위하여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 물론 성경 전체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성격이 담겨 있는 그 이름에 대해서 수많은 이름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많은 이름들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나는 여호와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다가가셨을 때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호와 삼마라는 그러한 또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그 이름이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이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외에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성호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호를 라고 얘기한 것은 내 이름을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제 성호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레위기 20장 3절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레위기 2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말씀을 한번 넘어가셔서 레위기 2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호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도 보면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22장 32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2절 말씀에도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은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무엇을? 성호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호라는 이 단어가 레위기 20장에서 22장 안에 국한된 가운데에서 3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라는 이름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성호는 오직 이 레위기 20장에서 22장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3번 이 성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였다. 그리고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그리고 속되게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다른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보면 원어대로라면 똑같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욕되게 했다, 성호다라는 이 단어,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에 보면 제3계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그 이름을 망령되이 하거나 그 이름을 더럽히면서 사실은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감에 있어서 거룩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그 얼굴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만큼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 나의 성호를 위하여 너희들이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시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말씀을 살펴볼 것은 20장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20장에 기록된 담겨 있는 말씀은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을 때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20장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임했을 때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악을 범하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셨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러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에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우리가 레위기 18장과 1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20장의 말씀은 왜 또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규례를 이야기하시고 율법을 얘기하셨을 때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20장의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사실은 18장과 19장 안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들이 레위기 20장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서 보게 되면요, 오늘 이 20장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한번 짚어드리기는 할게요. 오늘 20장 말씀을 구분지어서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본 것에 대해서 보면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몰렉에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했을 때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몰렉에게 우상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장에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모든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신접한 자를 따르는 것, 뭐 무당이나 그죠? 그리고 또 마술을 부리는 자나 이러한 사람들을 따르는 것과 그리고 또 불효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또 너무 놀라지 마시길 바래요.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또 이 말씀도 사실은 중복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담겨 있냐 하면 여러 가지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8장의 말씀에 이 말씀들을 살펴보았지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갈 때에 옛 습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범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20장에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리고 또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는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반드시 피와 기름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피와 기름을 먹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 레위기 20장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20장에 있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성호를 욕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는 것, 그리고 신접한 자를 따른 것, 불효자의 삶을 살아간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성범죄를 범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성호를 욕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욕되게 한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욕되게 한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구멍을 뚫다, 그리고 상처를 입히다, 그리고 모독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별히 제가 다른 말씀들은 다 이렇게 좀 접어놓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역사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의 이야기를 한 가지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무엇이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으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불렀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는 남유다에는 히스기야가 왕이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었을 때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 호세아 선지자의 첫 사명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호세아의 첫 사명이 뭐냐면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음란한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낳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이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몇 명을 놓습니까? 3명을 놓습니다. 그죠?
세 명을 놓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들 첫째 아들을 놓고 로후아마라는 둘째 딸을 놓고 셋째라는 로함이라는 이 아들을 세 명의 그 자식을 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하고 결혼을 하였고 호세아의 자식을 세 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밤마다 남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꾸 그 불결한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자식도 놓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가정에서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면서 나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았던 이 호세아 마음에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요, 어떤 일까지 하느냐 하면 그 고멜이 이 호세아를 배반을 해서 다른 남자에게, 그러니까 세 명이라는 그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러 다니고 다른 남자하고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집을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여인을 가서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그리고 바람핀 그 어떤 남자한테 가서 그 여인을 사온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을 내려요. 그때 이 호세아가 정말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돈을 주고 사서 다시 그 고멜이라는 여인과 다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한 가지 위로받고자 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수많은 선지자를 데려다가 수많은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무엇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정말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도요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슬퍼할 때도 있고 노할 때도 있고 질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막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먹은 적도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상처를 둘 때마다 그 상처를 다 감당해야 했던 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에게 만약에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가 깊습니까? 안 깊습니까? 깊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내가 어떤 이로 하여금 상처를 받고 내가 어떤 이로 하여금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사실은요, 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도 똑같이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똑같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도 똑같이 마음 아파하실 수 있고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이 슬퍼하신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호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나도 상처를 받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서, 회복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도 때로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치료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일들이 과연 있었는가? 자,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상처를 받았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죠? 누구를 위하여서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셨어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공생의 삶 가운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엇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복에 대해서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예. 이 예수님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이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딱 한마디를 듣습니다. 무엇을 듣냐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요 나의 메시아이시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동이 받아갖고 이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기에서는 또 어떤 고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양을 맡기면서 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두 번을 묻는 것이에요. 그때 또 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또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물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시몬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실까? 라는 그 마음에 이 베드로가 또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그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성경 가운데에서 이 하나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한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기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양들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에서 아마 큰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이름에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말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사실은요, 우리의 그 사랑이, 고백이 하나님도 사실은 정말 받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호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레위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이레다, 나는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번 얘기하기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에 욕되게 하지 않기를 너희들이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요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호라는 이름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22장에 나오는 이 성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22장 2절 말씀에 성호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레위기 22장 몇 절입니까? 32절에 또 그 말씀이 한번 나오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성물을 먹는 규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말고요,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올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기쁘게 받으심이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쁘게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힘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한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이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나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한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기쁘게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오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이 말씀이 한 단어 가운데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하여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요, 기뻐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 사랑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할 때요, 성호라는 이 단어가요, 레위기에 있는 이 레위기 20장에 22장의 말씀에 딱 3번만 나와요. 하나님이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기를 원했냐 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22장의 말씀에 본 것처럼 우리가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예.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맺읍시다. 하나님의 성호를 위하여, 예. 우리는 늘 기도를 할 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요? 예?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해요.
그죠? 예. 모든 삶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교회를 와도 내 중심이에요. 기도를 해도 내 중심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마음 아파도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때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고, 아물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인간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주인이 누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시원한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막 나를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봤어요. 모든 삶의 중심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에 정말 정성껏,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때도 늘 우리에게 달라고만 말하였지 하나님의 그 심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이 계시고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시며 하나님도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